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착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삽도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도 오실 메시아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목자와 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와 양은 아주 독특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양은 굉장히 연약하고 우둔해서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양은요, 우둔해서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한번 길을 잃으면 절대로 자기의 우리를 스스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웬만한 짐승들은요, 제 집을 다 찾아와요. 예전에 대전까지 팔려갔던 진돗개가 다시 300리길을 걸어서 자기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한번 우리를 벗어나면 스스로 그 우리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들은요, 모두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에덴 동산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양은요, 굉장히 연약하죠. 여러분, 다른 동물이나 짐승들은요, 방어나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날카로운 이빨이라든지 아니면 뿔이라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어떤 짐승이 자신을 공격하면 그걸 가지고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거죠. 또 힘이 없는 어떤 짐승들은요, 나름대로 보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공격용 무기도 없어요. 방어용 무기도 없어요. 양은 자기 자신의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꾸지도 못하잖아요. 하얀색이기 때문에 잘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와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잡혀 죽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양은 우둔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그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강건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양처럼 우둔하고 연약하고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목자이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이 광야의 인생길 우리보다 앞장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양이 되어야죠.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 땅에서 비천한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방관하지 않았어요. 물어가네? 이렇게 방관하지 않았다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나요? 쫓아가서 곰과 사자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자신의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또 자신이 던진 물맷돌을 맞고 쓰러지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과 배신과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와 성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넘어짐,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분을 말하지 않고는, 그분을 노래하지 않고는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명예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뭔지,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그것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풍성한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호의호식하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욕망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 모든 부족한 욕망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볼 때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내 모든 욕망을 다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볼 때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목마름도 있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기도 했어요. 아말렉의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불뱀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40년 광야의 생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죠? 분명히 거기에는 목마름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불뱀에 물리는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는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 가운데 수장시켰습니다.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추격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앞장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보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볼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윗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니까요. 10년 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녀야만 했어요. 믿었던 신복과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윗의 인생에 쫓김이 있었다고요. 배고픔도 있었어요. 배신도 있었어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 자신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는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선한 목자로서 내가 고난을 당하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해야 하는 일은 자기 양들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조정은 말 그대로 로봇을 조정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로봇을 조정하듯이 우리를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막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첫째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거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팔레스타인에서 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시냇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풀밭에 많은 양떼들이 꼴을 먹고 배부름을 얻고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누워서 쉼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폭의 그림 같잖아요.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곧 참된 쉼과 평화와 풍요로움과 안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영혼의 쉼과 안식과 평화와 영적인 배부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박수갈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2022년을 살아가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인생길을 거닐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에서
양질의 꼴을 먹고 잔잔한 시냇가에 누워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쉼과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나요?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내 영혼의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고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의 길이란 뭘까요? 의의 길이란 똑바르고 넓고 평탄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 산악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의해서 양떼들이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또 맹수나 도둑이 나타나기 쉬운 특별한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걸 알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사나운 짐승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요, 좀 힘들지만 그런 지역을 피해서 때로는 우회를 하고 또 돌고 돌아서 머나먼 길을 택하여 양떼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가깝고도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나의 목자는 이렇게 먼 길로 나를 인도할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쉽고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나의 목자는 이렇게 쉽고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머나먼 길로 나를 인도할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생명이 보장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약된 길이 있고요, 넓은 길이 있고요, 사망의 길이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눈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결과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뭐예요? 바르게 보이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진학에 실패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대단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진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가장 먼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목자로서 양떼를 잘 인도하는 것은 목자의 모든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양떼의 누리를 앞장서 인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대충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2022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여러분, 대충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지 않고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뒤에서 몰아가잖아요. 조급하게 몰아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친히 앞장서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양떼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아요. 2022년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의 돌봄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주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양인 나는 2022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2022년 어느 해보다도 내 영혼의 참된 쉼과 안식과 평화와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을 꼭 따라가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